자,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또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깨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이 현실에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드러나 참으로 보여지며 살아내는 삶들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광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시작에서부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인간이 존재하고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시작과 끝에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온전한 삶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이었고 그 원계획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 인간이 죄를 지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삶을 그린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계획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온전한 영적 개체인 인간이 완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이었는데 수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창조된 세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러나 영화로운 육의 세계에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축복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아주 완성된 그러한 삶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죄의 부분을 준비된 육의 그러한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삶이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육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예상된 대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가 분리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이제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분리되면서 세상 안에 죄 안에 갇히면서 이제 인간은 아주 고통스러운 타락된 삶의 그러한 피해자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시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여전히 죄된 이스라엘과 맺은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 미완성적인 관계, 여전히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제 율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의 역할을 하는 율법,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회복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동참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이제 모든 성도들은 부활된 그러한 육신의 부활된 육신의 영의 모습, 그래서 완전한 이제 영의 개체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 에덴 동산에서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사시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시어 모든 죄된 자들, 모든 사단과 모든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 사단의 이 하나님의 길보다 사단의 길을 쫓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 육의 모든 영역도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처럼 이제 완전한 영적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관계 안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본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전체의 이야기죠. 그리고 물론 세부적인 모든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틀 안에 이제 채워가면서 바라기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진리를,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와 길이 안에서 너희가 온전히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나 스스로도 여전히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무궁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을 다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가 전체 본 하나님, 이 현재 2023년도의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합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 자신이 영적인 나라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적인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었지만 타락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육의 부분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전체 계획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전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지금 이 고통 안에 살죠. 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 하나님은 죄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지만 지금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거룩하게 서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 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영화는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된 성도들을 마치 완전한 신부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말뜻을 여기저기에서 들어보고 그렇게는 했지만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온전한 전체의 그림을 우리는 별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성화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화는 성화가 아니고 칭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함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제사함을 얻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개가 아니라 얼른 보기에는 두 개의 다른 부분 같지만 실상은 하나라. 왜? 죄는 시작입니다.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은 결과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완성된 두 가지로 보이지만 완성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하는 것,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하여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사셨습니다.
그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의로,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러므로 완전한 이 죄사함의 관계는 물 세례, 죄를 회개하는 상징적으로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모습, 회개와 더불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실질적으로 태우시고 없애시고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그것이 완전히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거듭남이 발생하였을 때 물세례와 성령세례 또 죄사함과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좀 더 정밀한 그림으로 그것을 보여준다면 바로 이 두 과정을 거쳐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씻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연합이 되는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삶이 이제 있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면서도 그러나 성도의 정의는 또한 현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영역 안에 있는 자로서는 영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육의 영역 안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일 수도 있고 한국 시민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는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파견된 사람, 미국에 속한 자이지만 한국에 속한 자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사는 동안 또 한국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네 가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지금은 이 땅에 보내져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 미국 대사가 한국에 보내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육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과의 새 질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관계 안에, 축복 안에, 인도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조건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한 선함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사함은 영원한 제사함, 완전한 제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있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넘어짐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떠한 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영원히 그 집안의 아이입니다. 그 집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릴 때는 아는 것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그 아이가 계속 넘어지고 잘못 가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불완전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질 때 부모가 그것을 너가 이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그 아이를 잘 가르쳐서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을 부모들이 하죠. 그것이 연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러나 이 땅에 보내진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여러분이 따르기를 원하지만 현실에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죠. 여러 가지 영역이 그것이 뭔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셋째는 이제 우리의 삶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 넷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볼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 첫째, 성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가장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로서 여전히 제한성과 부분성과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내 육신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가르칩니다.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첫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센서가 열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가 LA 갈 때, 여기서 LA 가면 길이 꼬불꼬불해요. 그 앞에 똥차가 하나 지나갑니다. 차가 안 가요. 그러면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꼬불꼬불해서 가려고 하면 저쪽에서 차가 오고 가려고 하면 저쪽에서 차가 오고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헬리콥터가 한 대 떠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그 헬리콥터에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워키토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패스해 가려고 그러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얼마나 꾸불꾸불한지 앞에 차가 오는지 전혀 안 보이는데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차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날 좀 가르쳐줘.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 보면 보이죠. 다. 길이 어떻게 구웠는지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차가 안 오니까 길이 지금 많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들어가. 지금 패스해. 그러면 패스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한테 우리는 물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에게 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왜?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또 하나님과 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창문 밖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창문을 보시면 창문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초청해서
창문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창문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은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이쪽에는 우리가 있고 저쪽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창문이, 성령이 창문과 같이 말씀의 창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파운데이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직까지 삶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은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인간과의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하는데 이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 관계를 하시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관계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크고 작고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모든 종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의 부분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실수로 일어나는 거겠지.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실수를 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핍박하게도 허락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게 교통사고든 무슨 실수든 여러 가지의 형태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 계획은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모든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고통스럽다,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환경이든 여건이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으로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여러분 삶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에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삶에 있어요. 고통스럽죠. 화가 나지요. 미움이 막 자라가죠.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과 그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 그 상황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마귀를 허락하십니까? 왜 유혹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유혹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삶에 어려운 싫은 사람들을 주위에 나를 두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도 주세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치 않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다 두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얼굴 뒷면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참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또 상대편에 드러난 모습도 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때가 넘어지지 말고 바로 이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고 세부적으로는 개개인의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도 여건도 들어서 쓰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났을 때 인간적으로 욱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승하여지고 내 겉사람은 날로 날로 부패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의로 죄를 이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통하여 그 안에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이루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면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미움이 자라갑니다.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자라갑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가끔 할 때 있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용서를 안 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딜레마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항상 악한 일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은 원의로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도다. 안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모르냐? 우리가 몰라요. 왜?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육신에는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그전에도 이길 수 없었고 지금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영과 육이 싸울 때 내 육신의 죄성이 유혹이 나를 마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며 끌고 가는 듯한 그러한 엄청난 잡힘이 있을 때,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코올을 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끊으려고 결심을 했지만 여전히 알코올 선전이 나온다든지 뭐 술집을 지나간다든지 할 때마다 그 안에 육신의 엄청난 그러한 그 정욕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기기 힘들죠. 이기기 힘듭니다. 한 번, 두 번, 뭐 어떻게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가면 뭐 결국은 다 잡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성의 강함을,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이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면 여러분의 강한 육신이 여러분을 대신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정욕이 그 사람을 끌고 술집으로 데리고 가요. 예. 그러면 백전백패죠.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해요. 선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마음의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선택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선택을 의로움으로 보세요.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정욕의 엄청난 힘을 깨트려 버리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이것 뭐 이론도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이 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여러분과 한 팀이 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그 정욕의 엄청난 그 욕구를 깨트려 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붙들고 막 물귀신처럼 늘어지는 그 정욕의 힘이 순간에 딱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성화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은요, 자기의 그런 억울하고 분한 그러한 상황에 화를 내며 불평을 하며 입에 막 그냥 거품을 품으며 복수를 다짐하며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다른 사람은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당황하고
억울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곧 진정하고 다시 예, 그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담담하게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람이 다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로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선택, 의로운 선택을 통하여 그것을 이룸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의로운 선한 바른 형상이 더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자,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 참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어. 제가 만난 젊은 그 부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오히려 관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도 바른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예, 그렇죠. 제가 목사를 30 몇 년 하면서 별의별 그러한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다 다르죠. 힘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할 때 네 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인격 용세라고 이야기해. 인격 용세. 첫째, 인정하라. 둘째, 격려하라. 셋째, 용서하라. 넷째, 세우라. 인격 용세. 이것은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원칙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자기 스스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모든 사람에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성도로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이 첫째 사람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회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 모두와 사랑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의 첫 번째 관점이 변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아내, 저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 아내, 나에게 속한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내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나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내 사람이기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그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혹시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딸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살아라. 내 딸 잘 케어해라. 만약에 내 딸 제대로 케어 못하면 넌 나를 꼭 만나야 돼. 똑같아요. 여러분의 와이프를 잘 케어 못하면 하나님이 보자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을 잘 케어 못하면 하나님이 보자고 해요. 네. 모든 사람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한 아버지 안에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어떤 자는 거듭났고 어떤 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형제, 자매인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부부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라틴 아메리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자, 관점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네 가지 인격 용서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뭐 부부의 관계도 좋고요, 여러분 관계도 좋고요.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원래의 내면의 모습을 또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고 그 사람이 나하고 뭐 그것이 성격이 다르든 인격이 다르든 학벌이 다르든 배경이 다르든 뭐 사고가 다르든 다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밀어내요. 그 사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요. 삶에서 밀어내요. 예. 여러분이 뭐 의지적으로 안 하셔도 여러분의 타락한 죄성의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람을 밀어내요. 가만 한번 보세요. 밀어내요. 밀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벽을 쌓지요. 네. 그러면 우리 삶도 괴롭고 그 사람 삶도 괴롭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아, 이런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르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나와 다르면 나는 맞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맞고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하고 다르면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잘라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라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brokenness예요. 세상의 지금 모든 것의 특징은 이 죄의 역사죠. 죄의 역할이고 죄의 결과가 뭐냐면 brokenness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민족과 민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라가 깨어지고 다 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 다 깨어진 이 관계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첫 번째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재성의 육신을 입는 동안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다 부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완전한 자는 없어요. 세상이 왜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장점이 달란트를 가진, 재능을 가진 부분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면 그 몇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못해요. 우리는 다 부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니, 저 사람은 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이렇게 대단히 오르가나이즈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오르가나이즈 하면 막 돌아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풀어놓고 그냥 그 안에서 옷도 하나씩 그 희한하죠. 런드리를 해가지고 옷을 그 플로어에다 몇 통을 갖다 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입던 것도 있고 빵 것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것은 입었고 어떤 것은 새 거고 이게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는 이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예.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고통스러워요. 왜? 이거를 내 안에 꿀꺽 삼켜야 돼요.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미 모든 그런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서 그러한 죄성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어떠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각의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요새 세대로 MZ 세대와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계의 제너레이션 갭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 부모는 자기 제너레이션에서 자란 그 사고와 그 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MZ 제너레이션에서 자란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꼰대가 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이 거듭나서 진리 안에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가. 또 인간이 그러므로 죄의 성품을 쫓아서 사는가 아니면 바른 그러한 의의 성품 안에 사는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한성, 부분성, 죄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 된 어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나이가 뭐 몇 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엄청난 훌륭한 학교도 나오고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고 지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게 전부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바른 관점과 내면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은 여전히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여러분이 거룩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해들 되십니까? 예. 이해들 되십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격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그 사람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걸어갈 때 보면 한참 앞서갑니다. 세상에서 말로 하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앞서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뒤돌아보면요. 사람이 없어졌어. 안 쫓아와. 응. 우리는 옆에 서서 가야 해요. 옆에 서서. 옆에 서서. 옆에 서서 가는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갈 때 아까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인정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있는 거기에서부터 가는 것을 바로 옆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선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그부터 시작을 안 하면 여러분이 있는 데서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훨씬 앞에 서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뒤돌아보면서 왜 안 쫓아오냐라고 이야기해요. expectation이라는 거 여러분 알지요? 기대. 이 기대가 사람의 관계를 엄청나게 망가뜨립니다. 기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기대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가 남편과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가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위치, 그곳에서 맞는 기대를,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일을, 그럴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넘어질 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까 이게 여러분의 바른 기대예요. 교회에 뭐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러는가?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 좌충우돌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로 알고 그 사람을 바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있으면 같이 그렇게 걸어가면 그 사람이 넘어져도 그 사람이 알아요. 넘어질 때가 됐네. 넘어질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죠. 옆에 서서 가셔야 합니다. 같이 선한 바른 길을 같이 가되, 오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갈 때 보면 갈짓자로 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냥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막 그냥 이래. 왜? 예. 그 아이 옆에 서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앞에 한참 앞에서 안 쫓아온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같이 갈 때 두 가지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말적인 것과 하나는 삶적인 것. 예. 말이 우리가 천냥비스도 갚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더더군다나 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일을 잘 못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겨가는 사람들이고 변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칭찬이 엄청나게 또 인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일을 우리가 잘 못하지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것을 잘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관찰하고 그리고 정말 잘하였을 때는 정말 같이 기뻐하고 칭찬해 줘야 해요. 그다음에 삶적으로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격려하느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제 아내한테 배운 건데요.
내가 38년 가까이 살면서 제 아내에게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말을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막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닌데 가만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러고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봐서 그 사람 삶에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걸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저게 바로 사랑의 방법이로구나. 예. 그러니까 뭐 말로 뭐 약속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런 바른 사랑의 그러한 길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뭐 큰 뭐 웅변가는 아니고 뭐 정말 설득하는 그런 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격려하고 세우는 방법이다. 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인격적인 면을 지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자라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죠. 많이 합니다.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뭐 선택으로도 실수하고 결정으로 실수하고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실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은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용서하라.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제가 주위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용서를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7번 용서하면 족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레바이들이 가르칠 때 3번 이상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번에 곱빼기를 해가지고 하나 더 붙여서 주님 그러면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7번씩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세요. 7번에 70번이면 490번이에요. 490번이라는 것은 물론 숫자 490,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용서하라. 아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라 그러십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열리지가 않고 내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 뭔가가 비밀이 있죠. 뭔가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대적 가운데 있죠. 우리의 본체인 속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뭐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속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설령 잘못된 일을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끌려가서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원래 인간의 가장 본체인 속사람은 바른 일, 선한 일,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품의 의지, 그 성품의 선택, 그것의 바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성이. 그 죄성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이것이 죄를 짓는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열어서 보는 것이. 아,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옳은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쁜 짓을 안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의 바람과 관계없이 죄된 죄성이 그를 나쁜 짓을 하게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긍휼함이 생겨요. 긍휼함이 생겨요. 여러분 안에 이 긍휼함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넘어짐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저들에게 긍휼하라라는 것이에요. 긍휼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용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 돌덩어리 같이 굳어졌던 미움으로, 아픔으로, 원함으로, 억울함으로 채워졌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긍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 긍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이 다 열려버려요.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아, 저 사람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살 된 세린이가 자기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내가 이거 저기다 갖다 놔줄게. 들고 가다 미끄러져서 깨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부모들이 얼른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접시는 깨고 야단이야 이러면 애가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받아요. 왜? 개의 원마음은 무엇이에요?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애가 아직 어리고 또 힘도 연약하고 해서 깨트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을 봐야 해요. 아, 제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저 접시가 너무 무겁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깨뜨렸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긍휼함이, 용서함이 벌써 그 아이에 대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이런 불평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사라진다. 그럼 여러분이 세린아 나중에 엄마가 고마운데 네가 이렇게 깬 거 봐. 아직은 네가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더 큰 후에 엄마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예, 상처 안 받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의 그러한 내면의 내용을 보는 자, 그 긍휼함이 일어나고 그 긍휼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아주 해보세요. 용서하는 것 여러분이 바른 이러한 그것을 가지고 하면 용서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예. 이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같이 옆에서 걸어가며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끌어내고 밀어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해본 것처럼 우리가 실수를 하지요. 실수를 하면 실수에는요, 여러분 항상 대가가 지불을 해야 해요. 실수를 하면 대가가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대가가 있어요. 내적인 대가가 있고 외적인 대가가 있어요. 내적인 대가는 후회스럽죠. 상처가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관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함으로써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엉망이 되고 이런 관계적인 책임이 있고 뭐 또한 재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이미 지불을 하고 있고 충분히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는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휘발유를 확 부어가지고 불을 확 지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도 안 되고 관계도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정을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여러분이 그 마음을 긍휼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그 내면에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 오늘 가정의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성숙하지 못해요. 왜? 자라야 할 시간에 가르쳐야 할 시간에 세워야 할 시간에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세우는 시간은 언제 세우는 시간이냐? 넘어지는 시간이 세우는 시간이에요.
넘어지는 시간이 그때 아이가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면서 그 아이의 내면에 아이든 어른이든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부모들이 애한테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아이들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데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듯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게 넘어졌을 때가 티칭 모먼트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하다가 그냥 소리만 지르고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이래요. 왜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에 여전히 마음이 돌덩어리 같고 안에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화가 있는데 그냥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말을 꺼냈다가 저쪽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움이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의 인격이 바르게 이렇게 자라갈 수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러한 죄의 부분에서 벗어나서 인격이 자라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요. 긍휼함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고 용서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다가갈 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톤이 온유하고 여러분의 말이 어, 온순하고 그럴 때 상대편이 예, 마음이 다시 열리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거죠. 왜? 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심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너의 길과 나의 길, 너의 길도 세상에서 지어진 길이고 나의 길도 세상에서 지어진 길, 그건 제 가운데 지어진 바르지 못한 잘못된 길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바른 길 기준점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38년 살면서도 제 아내랑 여전히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어, 동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잠시 타임아웃을 하고 가서 그 일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러면 뭐 제 아내가 100%다 옳고 제가 100%다 틀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보통 이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서 봤을 때 이것은 내가 틀린 것 같다. 또 이 부분은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하고 바른 길을 택해서 가면서 우리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싸울 때 보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10년 전 거를 이야기를 해요. 뭐 내가 결혼했을 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러냐? 그게 화해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가지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부부가 성숙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교회가 성도들끼리의 바른 그런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드러난 모든 일을 통하여 그 선함을 바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더불어, 자신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불어 세워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끝났습니다. 이해들 되셨습니까?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예.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예,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며 그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숙하게 자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함께 자라가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모두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하나님의 계획적인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이제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이야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에게서부터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 관점이 바뀌면 남의 관점이 바뀝니다. 내 자세가 바뀌면 남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 안에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시며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주의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았고, 그 안에서 성도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도의 삶의 내면의 모든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뭐 말씀들을 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저는 9월 중순에 LA 잠시 들릴 방이니까 그때 또 한번 또 보기로 하시고. 어떻게 성경을 말씀은 그래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예. 그래요. 예.
이, 이 제가 옛날에 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시작을 처음 할 때 그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도 뭐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누가 나를 좀 가르쳐 주면 너무 좋겠다. 예, 마음은 막 급하고 알고 싶은 거는 많고 알지는 못하고 예, 그럴 때 누가 나를 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그런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런 나눔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내면의 갈증과 질문들과 삶의 어떠한 그러한 방향들의 이러한 부분들에 뭐 저는 그저 중간 역할을 한 자이고 예,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런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예, 모든 것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시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잘 이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고 마치죠. 뵐게요. 또. 네. 그럼 조신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다 선포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오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의 남은 삶이 참으로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느끼고 참 안식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능히 이겨내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또 가끔 통화해요. 네. 네.